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오늘은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읽었던 본문,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오늘 말씀 본문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과 노래, 미리암의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함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는 정말 주님이 하신 일밖에 없으니 진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일밖에 우리 삶에 남을 수 없다, 그것밖에 남겨질 게 없다는 것을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참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십니까? 어떤 때 그러세요? 아마 다 일일이 열거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하고 우리 스스로 실수해서 일어난 어려움이고 힘든 일인데도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는데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며 누군가 탓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처음에는 어떤 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방향성도 다르게 보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진짜 누군지,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큰 은혜를 눈앞에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그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면 성경은 그렇다라고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눈앞에서 경험하고도 불평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판단할 만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들도 왜 그렇게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는 걸까요?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길을 수르 광야에서 걸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얻지 못했어요.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홍해의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이들이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쌓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얻게 되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충분해 라는 마음이 틈타온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부족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짜 쉽게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따라 휩쓸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경험, 우리 인간의 존재의 상황을 따라서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어떤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따라, 여러분 경험 따라, 여러분의 감정 따라, 여러분의 육신의 컨디션 따라 그것 의지하여 나아가면 결국 도달할 곳은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만족이 채워지더라도요, 우리들은 뭘 더 원할까요? 더 새로운 것 원하고, 더 자극적인 것 원하고, 더 입맛에 맞는 것 원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경험과 또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끊임없이 채워져도 그것만 의지하고 사는 삶,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화낼 만한 상황이었어. 불평할 만했어.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누군가에게 화를 낼 만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만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만한 그런 상황, 과연 그럴 만한 상황이 진짜 존재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만하고, 판단할 만하고, 비난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나요? 우리가 정말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진짜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화낼 만한 상황, 누구를 비난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나의 삶을 정당화하면서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의지하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할 만한 순간이라고 여기니까요, 주님 바라보지 않았어요. 3일 동안이나 물을 먹지 못한다, 내가 화낼 만하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주님께 불평과 원망의 모습의 형태라도 기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어떻게 이끌까요? 너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너의 그 일 너와 어울리지 않아. 넌 그런 대우 받을 사람 아니지. 왜 너만 그 일 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일 안 하잖아. 너 따져 물어봐. 다른 사람들 하지도 않는 일 왜 너만 해야 하냐고 항의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세상에 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심어주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불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좀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정당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구분되는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은요,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낙심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와 비판을 한다? 그거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을 바라보고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책임의 문제를 다루며 비판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요,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비판을 시작했다가도 나중에는 자기중심적인 원망으로 그칠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힘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때 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모세가 지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하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초점은 원망할 만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다. 그렇게 마음에 딱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모세에게 대놓고 막 해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한 핵심은요, 어떻게 이 육신을 살려내고 만족을 줄 물이 어디에 있는 걸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죠. 목이 너무 마르다, 갈증을 호소하면서도 물을 안 마시고 기름진 음식으로 여러분 채워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입술로는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름진 음식을 계속 채워 넣으면 여러분, 그것은 고통이고 죽음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보는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모르고 엉뚱한 것만을 찾아 헤매는 거죠. 진짜 무엇이 갈급한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핵심을 놓치니까 불평하면서 갈급해하고 엉뚱한 것 채워 넣으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목이 말랐던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목이 마른 상황에서 그들의 태도와 반응은요, 단지 그들이 육신적으로 목이 마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근데 그 대답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시는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인간적인 경험, 아주 정당한 인간적인 이유에 근거해 불평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경험 의지한 것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부르짖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그것을 물에 던졌을 때 쓴 물이 단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잘 보십시오. 모세가 부르짖었는데요, 마실 만한 단물이 어디에선가부터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이 밖에서 주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게도 마실 수 없었던 쓴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여전히 그 물이 있었어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물, 삶이 그대로 그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돌이킨 것도 아니었어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모세가 부르짖은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지혜로 붙잡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당면했던 현실의 문제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분명히 하여서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이 생명이 생명답게 사라지는 축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 여러분 누구나 한평생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20대,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 거예요. 40, 50, 60대, 70대, 80대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삶, 그게 진짜 축복된 삶이죠. 그게 우리가 치유받고 그리고 회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40, 50, 60, 70을 산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세월이 흘러도 계속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원망할 만해, 내가 불평할 만해,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여러분, 내가 원망할 만하다, 불평할 만하다라는 상황을 이해받고 살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계속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엇을 마시며 먹고 살아야 할까? 어떠한 것이 우리 삶에 늘 충만히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세요.
그토록 수없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상처로 얼룩졌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신 다음에 정말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세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진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첫째가 진짜 우리 삶에서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 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요, 여전히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두 번째가 원망의 순간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평을 막 쏟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타겟이 가장 많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에 가면 엄마, 정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받아내실 때 많잖아요. 밖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겪고 나가서 엄마가 그래 잘 있었니? 밥 먹었니? 그냥 쏟아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아야 할 그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정말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같잖아요.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을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붙잡으세요.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도 기도의 마음,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께 시작해야겠다,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시편 기자들의 노래와 기도가 다 그래요.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평과 원망의 형태 같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피난처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함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삶의 문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것을 변화시키고 넘어서야 할 믿음의 공동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현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사명을 결국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사랑하는 일, 의로운 일에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무엇을 내가 먹고 마시며 살까? 주의 말씀을 붙잡는다면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우리 사회의 연약한 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행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합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일, 원망하는 일을 우리가 진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기도하게 되고 사명을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27절이요,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서 나와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성을 아주 새롭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아주 구체적인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인 모세,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들 대로 대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샘이 물샘 12이 있는 곳, 12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죠.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쉼과 회복과 생명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불평했던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으로만 보면 딱 거기서 끝이에요. 광야 가다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스토리 끝. 그냥 완전 중간에 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여전히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냥 아무데나가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쉼이 있는 곳으로 이끄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어렵고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신승리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응답해 보는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왜곡된 관계, 정의롭지 못한 관계, 그래서 누군가가 사회적 약자를 억누르는 관계, 이 관계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이것을 고쳐나가기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원망, 불평하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성, 그거에 빠져서 사는 인생 아니라요,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삶을 보는 거예요. 내 삶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니까 죄와 악의 현실이 보여요. 근데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 전하고, 불의한 일들 보면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고,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청년 공동체가 불의한 세상,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새로운 성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함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치유하시겠다, 쉬게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한 명의 지도자의 믿음으로 회복이 시작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바뀔 것 같지 않고 진짜 그대로 이대로 내 인생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야? 이게 뭐 바뀌기나 하겠어? 우리의 육신의 경험, 판단, 감정에 따라 이미 결론 내버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쓴 물이 단물이 된 역사, 이건 무슨 마술과 마법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한 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하면요,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게 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면요, 참 만만치 않은 것 보일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잘 도망가고 피하고, 그리고 이것 잘 넘어갈 방법을 알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도망가고 피할 곳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 땅을 경작하여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야 할 땅이라고 주님이 알게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도망가고 피해가는 인생 아니라 그 땅을 주의 약속 붙잡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땅 같지만 주의 눈으로 보니 기도의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헤미야가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피폐해지고 망해버린 그 현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됐습니다. 수상궁에 있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쿨하게 부담되었던 거 잊어버리고 아니면 그냥 한두 마디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낼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에 그가 응답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부담 때문에 불평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그가 기도를 시작해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의 눈으로 계속하여 이 일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도해요. 여러분, 그 4개월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틈타올까요? 안 되는 일이지. 이거 누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아? 이런 마음이 느헤미야에게도 순간순간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4개월을 기도합니다. 그 4개월의 기도 동안 그가 해야 할 일이 구체화가 돼요. 느헤미야가 진짜 그곳 가서 그 참상을 다 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돼요.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부담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4개월을 기도하고 그 폐허의 현장을 다 둘러보고 이러한 시간을 다 가진 다음에 그의 마음에 열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 이게 사명이구나. 이게 너무 분명해지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나누고 일어나 건축하자. 그랬을 때 주변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니까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사명이 붙잡아져요. 그리고 함께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까? 만만치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전쟁의 참상, 그것만 한가요?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와 같은 현실에 맞부닥뜨린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데 백성들과 함께 일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이 연합하여 그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결국 내 삶에 이루실 일을 보게 돼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 가운데 행하실 주의 일을 보게 돼요. 그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눈으로 우리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감당할 사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모세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쉴 수 있는 엘림이란 곳, 완전한 쉼, 생명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그냥 한 번 있는 일회적인 사건 아니에요. 주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사건이 뭐냐? 우리를 참 생명의 근원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진짜 사명자로 살게 우리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오늘 아마 이곳 모여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아마 육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낭망하고 낙심한 일들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낙심과 절망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다. 아마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모세가, 느헤미야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완전히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까 우리 공이 또래에 특모하고 간증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세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대로 주의 법도와 규례를 행하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섰으면 좋겠어요. 젊은이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하기 원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 갈망과 소망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마실까? 내게 무엇이 남아있나? 그렇게 질문하면서 불평하던 나의 옛자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 주님, 원망의 순간이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 내가 원망할 만하고 정말로 불평할 만하다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당신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때 허락하시는 사명,
주님 믿음으로 감당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여 공인도래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 젊은이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이 나에게 남아있나, 이 질문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했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참 안식과 주님의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년의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공의또래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현실이 만만치 않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은 이때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의 자녀들이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그저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주여 찾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주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회의 연약한 주여 사회의 약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주의 손과 발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늘 찬송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세대가 일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사용하여 주소서. 정말로 연약한 이들을 정말로 품어내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연합하는 사회 공동체 되는 일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열방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그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바르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오로지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며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